갔다가 다시금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막 서울교회는 인수증가를 너무 외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긴 한데, 그런데 이번에 섞인 집회를 가서 새로운 부부가 주님께 얻어졌는데 20년 동안 은행 직원이었던 형제님과 사업차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간 1년에 한두 차례 만나서 그냥 식사하고 그 정도 관계를 유지했대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복음을 듣고 왕국의 복음, 그리스도의 어쨌든 왕국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아내가 같이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대요. 이 사람이 뭔가 취한 것 같이 우리 남편이 달라졌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왕국 생활에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포도주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유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이 충만하고 그럴 때 포도주로 그들을 취하게 하고 주님이 그들을 교회 생활에 얻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수단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에 진령하고 성령을 신실하게 매일 주님을 접촉하고 영을 누릴 때에 주님이 이렇게 흘러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절대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얻으시길 원합니다. 못 외웠어? 아멘. 김영재님이 중요한 교통이 있어서 대만에 가셨습니다. 형님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함께 교통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교통에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15장을 교통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가 봤습니다. 이 책이 1987년에 형제님이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1987년에 말씀을 주셨으면 그분 1905년생이세요. 그러니까 82세, 우리 나이로 83세. 그러니까 형제님이 놀라운 말씀을 사역 안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인 노정을 경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앙에 관한 말씀들을 해방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이런 말씀들을 해방하시다가 이렇게 몇 년 더 사시다가 주님 품에 가셨죠.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은 형제님의 사역의 말기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안에 놀라운 진리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인 노정을 경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길을 잘 보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대하여 정말 절대적이어야 한다. 느낌이 있으십니까? 네. 이 길에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앞부분에 이런 교통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이 꿈을 지금까지 꾸어오고 있다. 그리고 내 부담이 뭐냐면 여러분을 이 꿈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우리가 그 형제님이 꾸었던 꿈과 같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 꾸어야 할 꿈이에요. 이 꿈은 주님 자신을 새로운 움직임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해 낼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꿈 안으로 이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꿈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이 땅에서 신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에 이 꿈의 성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님이 보셨던 우리는 이상을 보아야 하고,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 꿈에 대하여 절대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속에 절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제님 안에서는 정말 이게 절실했어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형제님 말씀하실 때 이 길은 새 길이다. 그리고 이 새 길은 제가 좀 적으려고 닦았습니다. 이 새 길은 첫째,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야 된다. 둘째, 이 완성된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확산하고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가 번식해야 되고 이 분배된 그리스도가 복사돼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재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면 결국에 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가 산출될 것이다. 이것이 재생산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가 산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의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편의 얘기죠. 그러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가 산출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분배하고 확산하고 그리고 그분이 번식되고 복사되고 재생산돼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는 얘기, 이것은 우리의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있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전에 많이 외웠어요. 생량교권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량, 교, 건. 우리가 잘 알죠.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건축하는 얘기. 근데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냐면 활약부터 활약. 우리가 활력화돼야 돼. 그래서 활력화돼가지고 이거 낳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는 얘기, 기르는 얘기. 그 다음에 가르치는 얘기, 건축하는 얘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수행해야 될 길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활력화되면서 붕괴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우리가 낳는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형제님들 앞에 교통했지만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가라는 거예요. 가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얘기나 누가복음 10장 3절 얘기.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너희는 가서 뭐라고 그랬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다음 누가복음 3장 10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가라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간대 우리는 여기서 현재 문 두드리기 시대를 얘기하죠.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문 두드리기를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그분이 얻고자 하는 평강의 아들들을 찾아내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비된 평강의 아들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 두드리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어서 나머지 가서 문 두드리면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곳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육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서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찾아. 그리고 이 가정에 가서 그리스도를 그 집에 모셔가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가지고 가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가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에 품고 이렇게 젖을 먹이듯이 양육하는 얘기죠. 가정에 가서. 그 다음에 가르칠 때 이것은 우리가 추구했던 것처럼 속으로 집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 한 가정을 얻어서 그 가정에 집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양육하고 나서는 속으로 집회로 데려와. 속으로 집회에서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요새 속으로 집회가 재밌어요. 대집회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 가정에서 한 10명 정도 앉아서 어떤 지체가 어떤 교통을 내놓으면 서로 함께 교통하면서 그 짓을 양육하고 상호 목양하는 이런 속으로 집회가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속으로 집회가 교회 전체 집회의 80%를 차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실행은 이와 같은 것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속으로 집회에서 사람을 잘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역 집회에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신원함으로 함께 건축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활, 생량, 교권,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형제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체험한 역사를 보더라도, 또 우리가 조사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그분이 연구한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이 길을 가는 이 길이 참으로 수준 높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아주 영향력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아주 효과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이런 것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아멘 하시라. 반대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이 길을 가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비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보고 체험하고 연구한 결과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길들이 수준 높은 길이고, 이런 길들이 영향력 있는 길이고, 이런 길들이 효과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혹시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중단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아멘하고 가보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그래서 이런 길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추구할 때 형제님이 그런 교통을 하셨더라고요. 주님은 오고 계신다. 그리고 각 사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주님은 오고 계시고 내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당신이 만날 준비가 돼 있는가? 당신이 심판대 앞에서의 당신의 상황이 어떠할 것인가? 이것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에서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데서,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왕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왕국이 우리의 참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상황이 어떠한가? 심판대의 불을 바라볼 때 내가 그 불 앞에서 어떠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서 부끄럽죠. 자신이 없죠. 동일합니다, 저도. 그러나 여전히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길을 신실하게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커다란 어떤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이것은 우리가 경주해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 길에 정말 절대적으로 신실하게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절대적이, 그 다음에 절대적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절대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절대적이어야 된다 하면은 움츠러들지 않으세요? 나한테는 불가능해. 그냥 교회생활 적당히 하고 싶은데 절대적이어야 된다. 외치기는 좋은데 실제 생활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왕국을 갖고 있다가 넷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 왕국을 찬탈했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막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제 다윗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죠. 그러나 다윗이 혼자 왕국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동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용사 3인이 있었고 용사 30인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사 3인을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그들은 정말로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절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목말랐죠. 그러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은 적군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고 싶었지만은 그 용사 3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물을 갖고 왔어요. 이게 바로 절대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왕국이 회복됐을 때 그 용사 3인은 어떤 대우를 받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적당히 살다가 주님이 왕국에 오시면은 우리는 한 자리를 얻고 싶어 하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절대적인 삶을 살아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부응하는 바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씀들은 다 아멘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결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결산한다 할 때 절대적인 삶을 산 사람은 바로 결산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적당히 미지근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다 후회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은 바로 우리가 가기 어려운 바로 절대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절대적인 그 삶 가운데 그 누가복음 9장을 얘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참, 이게 절대적인 거구나. 그래서 참 인생이 깊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였으나 그가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주님한테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먼저 장사하고 주님 따라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주님도 아이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답변하시면 좋을 것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랬습니까? 6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이 자기네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고, 자, 앞에 있는 이 죽은 사람은 바로 각주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죠.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은 사람, 육체적으로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하고, 그대는 가서 뭘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곳곳에 전파하십시오. 그대는 가서,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당신은 거기에 지금 시간을 쓸 시간이 없다. 당신은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곳곳에 전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왕국으로 시작해서 왕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왕국을 바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바로 왕국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도래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왕국복음을 확산하는 일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바로 16장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러나 그들의 생활을 보면 16장 4절에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자매님이잖아요. 자매가 먼저 나왔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갈 때 자매님이 앞장서지 않으면은 바로 이 길 못 갑니다. 아까 우리 정세형님이 어느 지체들을 가정에 초대하고 싶은데 자매가 노 하면은 끝장난 겁니다. 안 돼 하면은 끝장난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뭐 싸우겠어요? 바로 왕국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왕국은 바로 얻는 것은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미사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통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안에서도 바로 그것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데는 자매님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게 여기 성경에 브리스길라라도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름이 이렇게 브리스가도 있고 브리스길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명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든 간에 브리스가로 하든 브리스길라로 하든 바로 자매님이 또 형제와 함께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을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과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한 사람과 그렇게 왕국이 왔을 때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면 누가 이런 길을 가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지 몰라도 공의의 하나님은 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사랑의 왕국일 뿐만 여기 의의 왕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제일 끝에 먼저 이렇게 보시면 7가지 항목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224쪽에 보시면은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전에 7가지 항목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로마서 14장 1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압니다. 벌써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아셔야 됩니다. 이 시기는 우리는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바로 빛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바로 우리는 바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낮에 행하듯 단정히 행하십시오.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정욕을 채우려는 육체의 일은 꾀하지도 마십시다. 자, 여기 224쪽에 1과적 항목 중에서 위에서 한 둘, 넷, 여섯, 한 7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날마다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시간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에너지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 바로 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는 또한 헌신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그 영에 의해 같이 읽어볼까요? 채워주고 적셔주고 굳세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기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정 집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확산을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직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직업이 주부십니까? 주부일지라도 또 참된 직업은 바로 우리가 왕국을 확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직업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형님 가운데 여기 오늘 참석하셨는데 이름이 부업 형제님이 부업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은 부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된 직업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하는데 확산할 수 있는 탁월한 길이 바로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런 사회 풍성을 통해서 바로 생양교권을 통해서 생양교권을 통해서 가는 길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하는 탁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 있다면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뭐가 탁월한 길이냐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하는 길에 있어서 탁월한 길이 있다면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의견 내지 말고. 그러나 그거 탁월한 길을 제시 못하면서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본인이 절대적이 되기 싫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불평과 수군거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런 데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절대적이신 분, 참된 번제물이 되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절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소제목이 뭐라 하냐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왕국 확산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삶. 자,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삶. 네,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이제는 바로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바로 죽은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라 했습니까? 여기 각주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주님과 내가 바로 떨어져 있는 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산다면 남편과 아내는 바로
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따로 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전시간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우리가 라피다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안에 있으며 주님의 목표와 목적을 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주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통제, 지시, 바로 다스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목표가,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 성육신 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그분이 기도하신 그 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면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확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확산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하는 경우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죠. 워치만 형님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워치만 형님이 어떤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종이 워치만 형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음식은 뭐가 많고 형님의 건강에 너무 좋은 보양식입니다. 근데 갖다 놓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아니 드시라니까요. 그것은 바로 위하여 한 것이죠. 그러나 그걸 못 먹겠다는데 자꾸 먹으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카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카레에 대해서 많이 설명합니다. 카레는 치매가 예방되고 당신 치매 걸리면 나 책임 안 져 하면서 뭐 이렇게 카레 자꾸 해요. 저런 카레에 대해서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를 위한지를 몰라도 저를 향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님을 향한다는 얘기는 바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과 원함이 하나님의 왕국 확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동일하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확산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 인생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현재님이나 뭐 하지 뭐 우리한테 그렇게 강요해.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함께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나태한 모든 태도를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영 안에서 바로 허리띠로 골라매고 바로 이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가운데 보시면은, 216쪽 보시면 그렇지. 주님의 현지 움직임이 바로 이거라 했습니다. 자, 219쪽 보시면은, 통제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몸을 의지함.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통제하지 말고, 몸을 의지함. 우리는 쉽게 바로 이런 하나님께 정하신 길을 갈 때 통제하기 쉽습니다. 왜 통제하는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분열이 일어날 것 같고, 통제하지 않으면은 혼란이 초래할 것 같아요. 아무도 불안해요. 마치 우사가 바로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 손을 대고 싶은 것처럼 성도들이 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위티스 형님이 바로 5대 6대 뒤에 교회가 600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만일 내가 이걸 통제했다면 이렇게 많은 증거가 없었을 거라습니다. 그분이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확산했고 교회가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통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통제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속한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직장 생활은 조직체죠. 그건 다 통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계급 제도가 있죠. 그러나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유기체는 통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제하실 분은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만이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지체를 통제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만이 지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명재의 머리가 하나죠. 그러나 어깨 머리는 없는 것입니다. 어깨는 분명히 큰 지체죠. 그러나 어깨가 크다 해도 손가락에 대해서 통제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조차도 어깨의 통제를 받지 않고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잘못하면은 바로 주제에 넘는 죄를 범하기 싫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통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통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힘을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데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들이 소그룹을 인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봉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타락했기 때문에 통제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공갈교회에서 이런 데서 우리는 조정받고 바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통제하지 말라 했고, 그러면은 그걸 다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독립적이지 말고 몸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제하지 않으니까 아유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는 누구도 통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빨간불 켜진 겁니다. 통제하지는 않지만은 바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이지 말아야겠습니다. 독립적이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은 바로 독립적이지 않고 바로 유기적으로 몸을 서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입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혼자 기능을 발휘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손도 하고 다리도 움직이고 뭐 눈도 뜨고 함께 움직이죠? 바로 이것이 상호, 바로 함께 바로 우리는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독립, 의존이 있어요. 독립적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몸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여기 두 단어 있습니다. 독립과 의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뭐예요? 지식나무가 있었습니다. 지식나무는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바로 의지의 원칙인 것입니다. 지식은 독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독립의 길이 아니라 바로 의존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침 식사 하셨죠? 이따 점심 식사 하실 거 안 하실 거예요? 또 먹어야 살죠? 적어도 칼국수라 라면이라도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생명체는 바로 의존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선악 지식의 노선 안에 있고 우리는 바로 생명의 노선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몸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 할 때 우리는 주님을만 의지한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몸을 의지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의지하려면 몸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몸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책에 보시면은 보면 몸을 알고 몸을 보고 몸을 고려하고 뭐 이런 책이 긴 책이 있어서 양식에 어느 목사님이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책 제목이 뭐 그러냐? 몸을 알고 몸을 보고 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건 그 사람이 모르는 거죠.
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몸에 대한 참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몸을 본 사람이란다면 내가 지체 이상도 아니고 지체 이하도 아니고 바로 우리는 다만 지체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부언 설명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하고 1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94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뭐라고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권유자님이 그런 교통하셨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참된 음식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우리 쪼이면서도 참된 햇빛은 바로 그리스도라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호흡하며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림은 바로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19절로 인도합니다. 바로 1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19절은 바로 뭘 얘기했습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 몸은 바로 여기에 머리와 몸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머리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 몸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십니까? 누린다면 우리 인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인식 안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많은 경우 누구도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럴 때 난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누워서 침 뱉는 것입니다. 지체에 대해서 지체에 대한 허물, 지체에 대해서 실패, 그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속고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지체가 그때 몸의 지체요? 저도 그때 몸의 지체예요. 우리가 교육생활 하다 보면은 머리에 대해서 막 사랑합니다. 머리에서 쓰다만 것서 이 발로 그냥 발로 차. 그러면 뭐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지체들은 함부로 돼. 머리와 몸이 둘입니까? 여러분들 지체들 성도들이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독립적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교통하면은 통보하기 쉽고 교통한다면은 대화하는 것 또는 한담하는 것을 교통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교통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는 바로 피의 흐름이 있죠. 혈류가 있죠. 그 피의 흐름을 혈류라 하죠. 전기도 여기 보면은 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전류라 하죠.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 안에도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가지고 교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 이렇게 하죠. 왜 당신은 나에게 교통하지 않았어?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교통하지 않았어? 그 얘기는 엄밀하게 얘기는 당신은 왜 나에게 보호하지 않았어? 그 얘기입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그건 통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교통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정상자였다면은 우리 이 교통은 영 안에 있는 교통인 것입니다. 일버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어떤 교통이든 이건 영 안의 교통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14절에 보면 바로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은 성령께 속한 것이고 우리 영 안에 속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누린다면은 내가 교통하기 싫어도 안에 느낌이 있으면 교통하도록 우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바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바로 이런 데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통은 아까 피의 흐름인 것처럼 바로 온 몸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피가 이쪽에만 통하는 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팔에만 속하는 피가 없고 이 피는 온 몸에 속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은 바로 국지적이라든가 부분적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온 몸에 속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바로 주의를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통이 있어요. 특별한 교통이 있어. 어느 무리만 교통해. 온몸의 교통인데 어느 무리끼리만 교통해. 그것은 교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암세포인 것입니다. 암세포는 끼리끼리만 교통하는 끼리끼리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몸에 속했지만은 몸에 치명적으로 바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모든 지체를 향해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우리는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집사람하고도 얘기하잖아요.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는 것을 나는 어느 누구하고도 얘기해야 된다. 그러나 당신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에게만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교통은 투명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교통은 바로 몸 안의 교통이고 열린 교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암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참된 영성을 추구하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몸 안에 서로 건축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방면에서 보시면은 바로 몸은 단체적이죠. 몸, 세 사람, 신부, 가족, 왕국, 거처, 전사, 거룩한 제사장 체계,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들이죠.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입니까? 단체적입니까? 다 단체적인 겁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이런 생활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께 정하신 길을 갈 때 이런 염려를 했었어요. 이렇게 다 풀어놓으면은 분열이 생기고 혼란이 있고 어려움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통제를 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대만의 봉사는 형님이 뭐라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난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된장을 담을 때 그 된장 담으면 10중 팔고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구더기 안 생기고 된장 담는 법은 다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된장 담으면 다 구더기가 생깁니다. 네? 시방도 그래요? 옛날 구더기나 지금 구더기랑 똑같이 그런 거예요? 자, 그 초점은 또 구더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야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왕국을 챙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있을 때 우리는 구더기를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무서워서 통제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든 교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우리는 확산함으로 우리 이 정주를 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방향은 옳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할지라도 방향이 틀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당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이런 교회선 안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몇 대 지역이죠? 몇 대 지역? 6대 지역 나오셔서
예수님. 목양이들을 절대적으로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이길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렇게 정말 이 길이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그냥 우리가 힘들게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 생명 복음의 길을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정말 공부받고 서로 양육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 길을 갈 때에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새로운 지체들이나 약한 지체들 그런 지체들하고 함께 갈 때에 그 지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저희 지역에는 이제 애기 엄마가 있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지역 집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 집을 갑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같이 해달라고. 그런데 그 자매님이 나중에는 가정을 열게 돼요. 애기가 어린데.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우리 지체들이 함께 아주 뭘 해갈까 막 그리고 이제 해서 너무 가정을 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목요일날 집회 끝나고 저희 지역을 다니면서 자매님 세 분과 행정님 한 분이 제가 전도지를 들고 기도하면서 각각 집을 방문합니다. 이게 편지지에 이런 복음지를 넣은 것이 지금 한 2달 됐거든요. 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발을 띄고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합한 주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현재님이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잘해서 능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 같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이 주님이 찾는 평화의 아들들을 비춰주십시오. 기도할 때 끝나 기쁩니다. 이렇게 주님이 정하신 길을 지체들과 함께 갈 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공급이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교회의 건강한 교회와 하나 될 때 교통이 흐르는 생명이 흐르는 이런 교회 생활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까 헬레님 말씀이 리영재님이 마지막 가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꿈으로 이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는 공간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알지만 꿈으로 이끌린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꿈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세기를 갈 수 있고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교회 생활하다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인가 세기 실행이라는 걸 했고 받고 막 뭐 했습니다. 근데 아까 서울에서 오신 형제님 말씀이 근데 서울은 여러 가지로 글로벌합니다. 이런 거 느꼈고 알았고 했는데 형제님이 아까 그 말하실 때 오늘 내가 신앙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회복 안에도 세기를 말하고 또 다음 세대를 말하고 뭔가의 타이틀을 걸고 하실 때 제 안에 여기에 이영재님이 쓰신 것처럼 아닌데 라는 부정적인 것과 에이 아니라면서 하잖아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까 형제님이 1번부터 7번까지 쓰셨었던 거 있잖아요. 정말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정말 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체험과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 목양 그룹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고 일을 했다는 이유로 섞여서
저런 생활 태도와 내용 시간도 못 지키는데 저런 직장 생활이 온전히 안 되지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것은 정말 몸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드러남이었습니다. 정말 성격이 제 성격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정말 4개월을 넘고 6개월이 넘을 때 정말 처음에는 온갖 것이 불평불만이었지만 저 청년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는 뭐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밤 11시에 지금 이 시간 일주일에 2번씩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양이 무엇인지 앞에서 신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것들이 너무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정말 이 말씀 문과를 저 육지역 때문에 추구했을 때 이용재님의 말씀처럼 형제님이 이 세기를 정말 오랫동안 몇십 년을 경험하셨는데 이 길은 수준이 높고 효과적인 길이다.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 목양을 통해서